아멘. 네, 아나운서 시험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저 혼자만 아니요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후손의 명단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루살렘 도시 위에 성전이 세워졌으니 그 명단에서 성전을 봉사할 그 명단을 계수하고 그 대상들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시기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과 레위 후손의 대를 끝까지 잘 이어온 사람들이 직무의 자격을 따지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과연 이 사람들이 합당하게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정하기 위함이었죠. 느헤미야 7장 6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쭉쭉쭉 이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제사장이라고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족보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섬길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율법에 따라서 성전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나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 자격이 합당한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 율법에 따라서 너희들이 과연 그 자격을 잘 갖추고 있느냐, 포로가 되어서 이 제사장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레위 집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고 내쳐버리고 족보를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 갖기를 다 내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 시기에 가서도 내가 나의 직분과 또 나의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지를 끝까지 겸비하고 준비하고 유지하여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 족보를 끝까지 갖고 증명해낼 때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몇 가지를 묵상해 봤는데요.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자격을 돌아봐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가르치는 권위를 가졌다 함은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구장님들, 또 목자들, 또 우리 교회는 또 말씀 공부, 말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모든 가르침에 임하는 사람들, 또는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영적인 자격을 충분한지를, 나의 상태를, 컨디션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오늘 권면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 즉 하나님의 성전을 담당할 사람들은 그 족보를 찾아보면서 마땅히 섬길 수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그 자격이 확인되어야만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그것을 확인하고 따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대학교 또는 자격증 이런 것들이 왜 그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길까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만한가,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뭐를 제공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런 거를 하는 건가? 라는 확인을 어디서 해주는 것이죠? 자격증을 통해서 해주거나 아니면 어떤 대학교, 대학원을 나왔다거나 하는 것을 통하여서 전문 지식이 있구나라고 그걸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죠.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자리가 이렇게 펼쳐지는데요.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둔다면은 그 사람들만 가르치는 특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중세 가톨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데에 있어서 오직 그 가톨릭의 사제들만 그 가르치는 권위를 교황들만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제들과 교황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경도 어려운 라틴어로 만들었어요. 중세 시대에는 또 안 그래도 언어적으로 이 문맹률이 높았을 거 아니에요. 언어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한 단계 더 넘어서 자국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성경을 딱 갖고 그들만 자기들이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성도님들, 일반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이 사제들이 이걸 말씀을 읽고 해석해 주는 말이 곧 진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가톨릭 사제들도 있었지만은 이걸 가지고 큰 거짓말을 해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했었던 거짓말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를 무릎으로 고행을 통해서 28계단을 올라서 속죄받기라든지 고행을 통해서 속죄받기 또는 마리아나 다른 성인들에게 성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 헌금을 내면 지옥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을 이렇게 교회의 교리로 삼아서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루터와 마틴 루터를 비롯한 개혁가들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 지금의 오늘날의 가톨릭과 개신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번역했던 거예요. 번역. 성경 번역이 1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직접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하기를 가르쳤던 것이죠. 펼쳤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주어진 특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가 가장 강조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계속 전하고 이런 자격이 주어진 것이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사기꾼도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사이비 교주도 성경으로 사기치고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내 입맛대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자유가 주어지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입맛대로 성경을 읽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나 성경을 잘 읽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와 또 자격들이 있지만은 아무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 바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가르칠 수가 없고 또 교회 안에서도 상위 사역자들의 또 허락과 또 교역자들과 같이 이렇게 또 보고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점검하면서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하게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말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이 스스로 나의 영적인 자격을 늘 점검하고 확인하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영적인 어느 지점에 이렇게 도달할 때 특별히 큰나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 말고 정말 영적으로 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이 주어졌을 때 부교구장이 되고 목자가 되고 또
교사가 되어서 그런 사역을 할 때 열매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암묵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됐는가? 영의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보고 있는가? 또 말씀으로 이 사람이 자아가 깨졌는가? 얼마나 깨졌는가? 이 사람이 또 권면이나 어떤 깨달은 말씀들을 하는 걸 잘 들어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짚어내는가? 자기 스스로를 볼 수 있는가? 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역, 영의 사역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지만은 암묵적으로 저 사람이 어느 경지에 이르렀다. 저 사람은 이제 말씀 사역을 해도 괜찮겠다. 우리와 말이 통한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자격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열매죠, 열매. 저 사람이 열매가 있느냐, 저 사람이 어떤 결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열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잘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환경의 문이 열리고 기도응답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하는 열매는 저 사람이 지금 자기의 마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자아가 얼마나 깨졌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받느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신학대를 나오고 뭘 하더라도 이런 영적인 지경과 영적인 이 세계 안에 함께 이것을 맞장구 쳐서 할 수 없으면은 그 안에서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평신도라도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자아를 깨트려서 죽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는 사람이라면은, 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면은 기꺼이 사람을 붙여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잘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나타내고, 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드러나고, 이 사람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온전하고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여지고, 그 사람의 말과 입에서 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느낌이 딱 있어요. 이 영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룸받고 있고 영적인 말을 하는구나. 또는 어떤 사람은 지어서 말해요. 그 영의 말을 따라해요. 누군가의 말을 그냥 자기가 온전하게 이렇게 되어진 말이 아니라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뭐 목사님이 하시는 말, 뭐 전지하게 사는 말을 그냥 자기가 되어지지 않은 채 입에서만, 머리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하지만은 아직 뭔가 이렇게 온전하게 되진 않았구나, 이런 거를 그냥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참된 변화를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그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영적인 존재구나, 영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암묵적으로 우리가 보고 자격으로, 가르치는 자격으로 이 사람은 기꺼이 맡길 수 있겠구나라고 맡기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 악한 영의 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 이건 악한 권세가 저 사람을 잡았고, 또 내가 잡혀본 사람, 내가 내 영을
알고 내 영이 지금 이 악한 권세에 사로잡힌 거구나. 이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내 마음이 사로잡혔구나. 나의 영이 지금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구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영적인 구원,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것은 바람이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다는 것도, 새로 거듭나는 것도 바로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의 일. 또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했습니다. 또 스가랴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다는 말씀이죠. 수룹바벨이 어떤 1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끌고 오는 그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데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를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 다니엘 이런 사람들도요. 다니엘도 멋진 정치가였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영성가였습니다. 영성가. 영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영으로 통치받는 사람. 기도를 더 많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더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그의 주의 음성을 환하게 듣던 사람. 모세도 어땠습니까? 모세도 통치자처럼 나타났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영성가가 근본이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뭘로 통치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받는 것이 제일 1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인도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정체가 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 영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것을 가장 기본과 베이스로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지금 내가 세상적으로 너무 많이 갔다. 내 마음이 혼미하다 지금. 내 생각이 지금 혼미하고 세상에 사로잡혔고 지금 딴 데 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런 성령의 인도를 지금 안 들리고 못 듣고 있구나를 가르치는 자들이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가 어떻게 서야겠구나. 내 가르치는 권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잘 연단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그 통로를 깨끗하고 충만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중에 증험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말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그 말에 성취가 있어야 된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분별함이 있어야겠죠. 분별함. 또 가르치는 자도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잘 섰다가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사역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게 된다면은 우리 가운데에 증엄함이 사라지고 성취함이 사라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르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런 영적인 감각들이 또 사라지지는 않았는지를 계속 돌아보면서 채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권세는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순종. 저는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또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런 말씀 사역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가족들을, 또 자녀들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권세는 어디서부터 올까요? 권세는 제일 1번은 바로 순종에서부터 나옵니다. 순종이 곧 권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권세다 하면 능력을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 이 영적 세계에서는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순종에서 나옵니다. 순종. 성경에서 영적인 권세를 잘 가졌던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세, 사도 바울 많은 역사와 말씀의 권세, 또 기도의 역사를 이뤘죠. 바로 성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아니야 그러면 아니구나. 치유해 주지 않을 거야. 너의 치유, 하나님 저의 이 눈에 있는 안질과 간질과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 주십시오. 했으면 아니, 넌 고쳐 주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3번이나 구했대잖아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3번이나. 그냥 한 번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3번 작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작정 기도.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알겠습니다. 삐지지 않아요. 내 뜻하고 틀리다고 해서 왜 안 해주시냐, 이게 아니라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도 어땠습니까? 예수님도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하셨죠. 얼마나 겸손하든지 내가 하는 일을 항상 아버지를 보고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말하고, 아버지가 행하시면 나도 행한다. 그게 뭐예요? 순종의 마음의 자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순종. 그리스도인들의 권세는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거죠.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이 가득한 육체를 마주한 거죠.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잘나고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또 성품이 좋은 사람들, 또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 성품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지 않아도 그래 내가 해야지,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말씀 플러스 내 성품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그냥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또 능력을 가진 사람들, 굳이 기도하지 않고 내가 좀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연구하고 하면은 되네 하니까 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남과 뛰어남과 능력을 완전히 배제하고, 스룹바벨은 뭐 바보였습니까? 오늘 우리 스룹바벨 스가랴 말씀 봤잖아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되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은 무능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의지했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내 의로 이룰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베이스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종함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나요?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의 권면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갑작스럽게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꺾어서 순종하려면 사람들의 권면 속에서도 나를 꺾는 그 질서 앞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질서를 통하여 권세를 나누시고 또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자리에 따라서 순종할 때를 알고 또 적절히 알고 사용할 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순종함으로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 지파와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격을 족보를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직분이 자격이 되지 않아요. 직분이 자격이 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자격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영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여서 그 뜻을 확 잡고 순종하는 사람, 또 우리 가운데 겸손과 순종이 돼 있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렇게 겸손으로 대하고 내 주장과 내 뜻대로 막 감정대로 이렇게 성격대로 기분대로 막 기분 나빠서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귀한 영적인 우리 원리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으시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성전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 무엇입니까? 어떤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영의 세계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통치받게 하시고 기도의 사역을 행하는 놀라운 영적인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그 교회 안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그런 중심 속에서 무엇을 여러분이 꼭 이제 명심하고 가야 되냐면은 교회는 가르친 일이 꼭 있어요. 가르침에 대한 거.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한 질서가 없으면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져요. 제가 목회 초창기 때 그걸 느낀 거예요. 교회에 누가 들어오거든요. 구원파가 올 수 있고 신천지가 올 수 있고 다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교회는 열려 있고 오픈되어 있다고. 근데 그런 것을 그렇게 열렸을 때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자기 구원파를 이해하고 신비주의를 얘기한다고요. 이단을 얘기한다고. 그거를 허락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야. 그때 내가 딱 알았어. 1:1 제자교회를 세워서 교회에서 허락된 사람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이제 몇 년 전에도 구원파 왔었어요. 근데 꼼짝을 못하는 게 우리 교회들은 우리는 들어오면 전부 다 이 코스를 밟거든요. 1:1 훈련, 전지자 훈련을 통하고 그리고 정말 당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열매를 맺는 거야. 그게 없으면 전부 가짜거든.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 교육자나 교구자인 여러분이 아실 것은 외부에서 목사가 와고 장로가 뭐가 와도 능력이 와도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허락된 사람 안에서 질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외부의 직분이 따라가지고 허락되면은 질서가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물론 좋은 사람이 있지만 저는 심지어 그러거든요.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쳐도 어느 정도의 레벨이냐면은 열매가 있는 사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다 허방일 수 있고 그 말이 진실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저는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은 말을 잘하지만 열매가 없을 때 가짜일 수 있는데 라는 우려가 있어서 갖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부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강도사는 전 목사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많은 체험이 없는데 그거를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하지만은 거기까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절대로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감춰서 들어올 수 있어요. 함부로 여러분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여러분 능력이 많다고 해서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목사가 와도 절대로 어떤 강단을 맡기거나 교구 안에서 사역을 맡기면 안 돼요. 잘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제를 받고 아마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구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와서 하니까 안수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허락되지 않는 걸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충돌이 났었어요. 충돌이 나가지고 옛날 사모님을 부딪혔어요. 쫓아냈습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부분은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교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질서예요. 제가 모든 단체 봅니다. 무슨 단체면 전부 혼란해서 무너지는 거는 질서가 없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무나 갖다가 세워놓고 하니까 그 사람이 휘둘르는 거예요. 이거를 통제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잘 질서 있게 갑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서 이런 통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정에 끌리거나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할 것은 강단을 맡길 때는 목사님의 통제와 또 당의 중심에서 허락된 레벨에서 합니다.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그래서 공천회를 세운다는 것은 아무나 막 그냥 우리 편 가르고 민주주의 해가지고 여기 표가 많이 있고 그러면 안 돼. 이에서 공천위에서 기본 사전 걸러서 어느 레벨에서 딱 중심에서 상위 리더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나머지 하향을 하는 거예요. 이에서 리더가 될 사람을 교회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한 사전 정기 작업을 해놓는 거예요. 그걸 못한 사람들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무너지고 거의 보면.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의 중심이 없을 때 외부에서 강사들을 함부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특히 목회를 잘못하는 것은 부흥사를 통해서 막 달별로 사람 들어오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그 안에 내면이 없기 때문에 외부를 통하는 것은 노출된 거예요. 어떤 말을 할지 모릅니다. 부흥사가 끌고 가고요. 다 그럽니다. 또 선거들을 갖다가 아무나 기도원 가가지고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만 다행히 같은 일치가 되자면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 여러분 휘두르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잘못된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선생도 잘해야 되고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집회 갈 때는 반드시 교구장을 알고 그 교구장이 가는 그 집회 장소가 누군지 어디서 안수받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 모르면요 거기서 영향받아가지고 끌려가지고 그 사람이 그 흐름을 벌레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을 끌고 들어와서 사바사바하는 거예요. 전부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뭔가를 듣고 와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상을 따라서 반박하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통제를 안 하면요 이 통제를 막을 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통제를 잘해서 교회가 목사 중심으로 또 복음 중심으로 잘 끌고 가야만이 교회가 제대로 갑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세고 저기서 세고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 걸르고 있어요. 제가 딱 봅니다. 이상한 소리 하면 다 바꿔버립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움직이는 법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관리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통치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리더 그룹들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가르치는 일이 있으시나 이 가르치는 것이 아무나 하면은 이단 사설을 끌고 돌리고 자기 색깔을 말하고 신비주의를 말하고 구원파를 말하고 아버지 이제 신천지를 말하고 아버지 다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가 통제하여서 흑암이나 이단 사설이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단 사설이 막 돌아가지고 영계주의가 돌아와서 그걸 갖고 사람이 권리가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갖고 사람이 끌려 들어가면서 교회가 분란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잘 인도하였거니와 우리 교육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눈을 떠서 아버지 이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틀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큰나무교회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 30년 때 이거를 잘 정신을 차려서 끌고 가지 않으면 오늘날 벌레가 들어와서 그 나무를 갉아먹을 수 있어요. 이 벌레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상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통제된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가르친 자를 세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드린 종들을 축복하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